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는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야곱이 그 순간 발견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야곱은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지치지도 않고 잘 뛰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자, 그만 놀자라고 하고 싶은데 계속 더 놀아달라 이야기합니다.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금방 지칩니다. 아이들처럼 그렇게 뛰는 일도 흔치 않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과 몸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하란까지 빨리 가기 위해 뛰기는커녕 걷기조차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의 몸이 지쳤고 마음이 지쳤고 삶이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강팍해져 갑니다. 앞으로 펼쳐갈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앞으로 가야 할 그 800km의 길만큼이나 고되고 두렵고 무서운 길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길이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힘차게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그가 있는 베델에서 하란까지 가기 위해 출발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길을 떠났다라는 말은 자기 발을 높이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한 걸음 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은 멀고도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걸어서 먼 거리를 짐을 메고 이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의 발걸음은 놀랍게도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여정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두려움이었고 고독이었습니다. 좌절이었고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이후로 그의 발걸음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신나고 활기찼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 생기와 활기, 의욕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약속하심으로 인해 가벼워진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여전히 혼자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기대와 소망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800km가 되는 그 머나먼 거리를 아주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처럼 기쁘게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찾아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야곱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펼쳐나가실, 이루어가실 일들을 기대하고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의 발 높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주 겨우겨우 질질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하나로 버티며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대에서 행군을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발 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을 끌으면서 오래 걸으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이 괜찮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걷는 걸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신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기쁜 걸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은혜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천국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섬김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팔 양쪽에 긴 원통을 끼우고 간식과 음료수를 먹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교회 학교에서 긴 숟가락을 가지고 초코볼을 먹었던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통이 팔에 끼워진 상태에서 아니면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먹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먹여주어야 거기에는 모두가 그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더불어 살려는 마음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재밌게 한 활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매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먹기 위해,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무한 경쟁에 돌입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패배자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불안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나를 앞질러 가는 것은 아닐까? 조금씩 뒤처지다 보면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외롭습니다. 사람들과 담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담을 높게 쌓다 보니 사람들이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줄어갑니다. 마음을 베풀고 나눌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사방이 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눔이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역시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나오기 위해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도 끊임없이 노력했고 형과 싸워왔습니다. 그 경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고립이었고 외로움이었고 혼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목자들이 데려온 양떼가 한 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열어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아직 안 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이 본문 8절 말씀에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을 열고 물을 먹입니다.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우선권을 차지하기 위해 그렇게도 부지런을 떨고 앞장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부지런히 왔어도 뒷사람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삶, 서로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PPL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사단법인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일본식 라면 가게를 차려주어서 자립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식당 창업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하고 또 실전 교육을 하고 또 가게를 만들어 주는 데까지 한 사람당 약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재단에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너의 가게를 만들어라.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고 알려줄게.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재단이 다 책임질게. 무엇입니까? 벌면 가게 주인의 것, 망하면 재단 것인 그 사업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서 2년도 안 되어 자립한 가게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 가게 사장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씨인 것 같습니다. 이사장, 우리 재단이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벌면 이사장 것, 망하면 우리 재단 것이라고 하잖아. 그랬더니 이 사장의 표정이 아주 심각해집니다. 목사님,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누나 이거 사기야. 생각해봐. 그게 말이 돼? 벌면 누나 것, 망하면 재단 것, 그런 게 어딨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는 거야. 이동원 목사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전도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이 가게의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 내가 목사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예배 찬양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아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냉장고까지도 팔아서 그 땅을 사고야 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곳입니다. 도대체 천국이 무엇이기에,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는 곳, 더불어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삶입니다. 먼저 왔다고 홀딱 다 마셔버리고 뒷사람은 마실 물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런 삶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우리가 나누는 삶, 뒷사람을 기다리는 삶, 함께하는 삶,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기를, 또 우리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산 야곱입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간 야곱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물론 이 구절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이 너무나 크고 기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마치 자신의 삶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며칠이 7년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한 그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두렵고 너무나 어두워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으로 이겨나갑니다.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나의 주님으로 인해 살아내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나 주를 향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한 그 작은 고난으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로 묶여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감사로 걷게 하시며 기쁨으로 걷게 하시며 소망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오직 주님께서 나의 참된 평안이십니다.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나 낭망할 때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괴로울 때나 낭만할 때나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오직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한 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한 삶,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